어, 자기가 왜 이런지 잘 알 수 없으면서도 한번 느낌이 오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제 이상하게 제가 착 가라앉으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좀 저한테 있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나 생각이 나지도 않고, 하여튼 저 혼자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가 저한테 편지를 하면, 조금 전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집단을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한 사람을 상대한다. 그러신 것 같았어요. 한 사람? 여러분,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그걸 생각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그걸 우린 골든룰, 황금률이라는 말로 불러요. 그건 뭐냐 하면 방금처럼 어느 나라, 어느 때, 어느 시대 사람에게도 통하는 법이다. 그런 거.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무슨 민족이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통하는 법을 황금률이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사실은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창조해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저 옛날 구약서부터 내려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거죠. 인정하시죠?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다다. 그게 전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젊은 신학자들의 존경심이 느껴지고, 역시 후학의 가외라고 하던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참 겁난다. 태계 선생이 자기 후학들을 보면서 율곡을 만난 뒤에 후학이 가외다, 그런 말 했대요. 뒤따라오는 후배가 참으로 두렵구나. 그래요. 이 젊은 신학자가 하신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마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이 땅에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마초들은 이런 스님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주복은 누가 만든 거예요? 참,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느껴졌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의 처음 시작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사실을 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이 뭡니까? 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자라는 걸 모자라는 대로 나무라지 않고 그냥 봐주는 거지. 이해해 주는 거지. 그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안다. 라고 품어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닐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이웃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그걸 추정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학자들이 복잡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 그런데 거기를 세 사람이 지나간다. 한 사람을 성직자인데 보고 그냥 지나간다. 또 한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도 보고 그냥 지나간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나가다가 그를 보고 자기 나귀에서 내려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을 마을로 데려가서 치료를 부탁을 하고 그리고 치료비가 혹시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아주겠어 하고 자기 길을 갔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만드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것은 그것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그렇게 찾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런 말씀.
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나 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걸 찾아봐라. 거기 답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경험한 제 교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까 거리 씨가 와서 그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합니다. 질문을 받고 왜 새 교회를 경험하고 그 교회를 왜 관뒀어요? 왜 계속하지 않고 중단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듣고 생각해 봤죠. 모르겠어요.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근데 어떻게 끝났는지는 내가 이제 치매가 걸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공정교회는 서울서 내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충주로 이사를 가서 아마 그래서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그건 그런 것 같고, 그림교회는 왜 그걸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떻게 끝났는지도 기억이 안 나. 무슨 계기가 없었어요. 분명하고 중요한 계기가 있었으면 나에 기억할 거예요. 이래서 내가 거기 못 나가게 됐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고맙죠, 뭐. 내 머릿속에 그런 기억이 없으니까. 마지막 예수혁명교회는 그거는 왜 마치게 됐는지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것은 제가 오랜 세월 70 가까이 살면서 내 딴에는 항상 하늘의 뜻을 여쭙고 하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크게 착각했다. 사실은 하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지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았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저한테는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70평생 나한테 속아왔구나. 이거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을 수는 없고 이걸 좀 죽여주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무렵, 그때 더 이상 너는 사람들에게 말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다. 너 같은 사기꾼이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말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자세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써서 교인들에게 알리고 그때부터 제가 관뒀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저에게 아주 소중한 경험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슬쩍 저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고마운 것은 그때 있었던 기억도 없고, 그때도 카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남은 것도 없고, 그저 희미한 기억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한 곳에 마음을 모으시고,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저한테 속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나중에 깨닫게 하신 거지. 아들이 집을 떠나갔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허락한 것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막지 않으신 것처럼 제가 비록 나한테 속았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그만큼은 제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여쭈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그럼 기도하다 보면 가라. 그러면 제가 갑니다. 누가 만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만날까요? 말까요? 만나지 마라. 그럼 제가 안 갑니다. 그렇게 묻는 그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만날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영락 없이 하나님은 제 편입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이다. 100% 내가 이만큼 원해도 그대로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저긴 가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가지 마라. 그걸 몰랐어요. 저분이 나한테 도움해 주셔요. 그걸 몰랐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이거를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치 않는 거, 이걸 지우려면 내가 살아있는 한 안 되는구나, 이거는. 방법은 죽는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죽여달라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나를 비울 때 비로소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 그런 걸 저는 하나의 교훈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참 좀 고맙습니다. 그래요. 뭐냐? 봐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네. 오늘 유튜브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신앙 고백도 누가 만드셨는지 참, 그래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고민하시고 고민해요. 걱정해도 좋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한마음, 내 생각대로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너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어떤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 향화가 왔는데 사실 향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동학에서는 해월도 그렇고 사람을 하늘에 물어보고 모시라고 그러잖아. 응? 자기 집에서 일하는 몸종들을
몸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 방문하고 그러잖아. 모든 사람을 하늘님으로 모셔라. 그러잖아. 그치? 내가 해월 천사에게 하루 물어봤어. 천사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하늘님으로 모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일본 군대하고 전장했잖아요, 동아. 전봉준 장군이요. 일본 놈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어. 일본 병사들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거 죽여도 됩니까? 죽여야 합니까? 그렇게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얻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뭘 알고 있느냐. 해월 선사의 말이야. 나는 물론 일본 병사도 하느님으로 알고 모신다. 그러나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을 말릴 수 없었다. 그들도 나는 품어야 돼. 그게 제가 얻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게 있어요. 그는 신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거는 몰라도 돼요. 그걸 막 분석하고 알아보려고 노력할 거 없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제 얘기가 또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서요.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계시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뭘 해도 좋으니까. 뭘 해도 좋으니까.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좋아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를 되든 안 되든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제 선생한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신자가 내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사람 만납니다. 저는 모든 일을 기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나는 기도로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로 기도를 한다네. 나는 기도하면서 밥 먹지 않고 밥 먹으면서 기도한다. 나에게는 밭에서 일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라네.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도 좋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 일을 경험해도 좋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당신과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이 교회의 목표로 삼고 우리 모두 같이 같은 길을 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교회에 만들고 싶어 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여러분들 더 우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처럼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다 모자라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자라게 만드셨어요. 요거는 잘하는데 요건 못해. 그래요. 다 모자라니까. 허물이 있어. 못하는 게 있어. 보이죠? 그때 지적하지 맙시다. 지적하지 말라고요. 봐주자고요. 이해해 주자는 말이야. 안아주지 못할 문정 손가락질만 하지 맙시다.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서로 시작하고 나무라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는 내가 이제 당신 다시 줄 거야. 이건 내가 간직할 게 아니라 당신이 간직해. 고맙습니다.